일곱 나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일곱이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그래서 인을 떼는 역사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고,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 그래서 인의 비밀을 알면 말세의 징조를 알게 되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알게 되면 소위 말세의 시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을 4번 불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을 2번 불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팔을 1번 불고, 그래서 총 7번 불고,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어왔고 수십 년 주의 일을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으로 와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 한 천사가 한 나팔씩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붑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자,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합니다. 자, 첫째 나팔 불면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자,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의 불입니다. 우박같이 쏟아져 온 이 혁명은 우박은 일기예보도 잘 못 안 하는 거예요. 무심 중에 일어난 혁명이에요. 우박이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났듯이, 그다음 피 섞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또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숙청하죠. 숙청, 학살.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불며 등장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 그래서 환란 시대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나팔로는 첫째 나팔에 두는 거예요. 첫째 나팔. 첫째 나팔 불고 1917년 10월 혁명이 소비에트에서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등장했고, 이때부터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 환란 시대. 환란 시대. 그래서 1917년 첫째 나팔 부는 그 시점을 환란 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환란 시대의 시작이다. 아멘. 자,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로 이제 일어난 현실이 뭐냐면 이렇게 납니다.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풀도 타서 쌓인다. 뭐라고 하죠? 땅 3분의 1, 또 수목 3분의 1, 또 푸른 풀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 이렇게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고 하는 것은 땅 3분의 1이 무엇 되냐면 공산화된다는 거예요. 공산화. 혁명의 불로 지구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이는 것은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동서냉전 시대. 동서냉전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게 소련이에요, 소련.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킴으로 무슨 시대가 왔냐면 동서냉전 시대가 온 거예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고 하는 것은 공산화된 안에 교회가 피해를 입는 걸 말이에요. 교회가 피해를. 그 다음에 푸른 풀이 쌓이더라고 하는 것은 푸른 양의 꼴이니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안에는 교회가 무너졌고 또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조금만 기초만 해도 이게 세계사 공부 기초에서 다 나오는 일.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현실로 이루어졌어. 그럼 몇째 나팔 부른 거야? 첫째 나팔을 부른 거죠.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요? 1917년 10월 혁명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첫째 나팔 불고 예언한 말씀이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66번째 책으로 여기다 딱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걸 딱 덮고 성경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책이고 성경의 마지막이며 인류 역사의 구원의 섭리를 이룰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책을 우습게 아니,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보실 거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8절, 계시록 8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자, 몇째 나팔? 둘째 나팔. 둘째 나팔은 뭐냐? 사회 혼란기고, 사회 혼란기.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죠?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안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 오는 거예요. 1917년 10월 혁명은 어떤 혁명이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한 혁명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옛 러시아 이렇게 생겼나?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됐었나?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이건 낫이고 이건 망치고. 낫이 왜 그렇게 생겼냐고? 이게 낫이에요, 낫. 왜 우리나라 낫만 연상해요? 우리나라 낫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낫이었고, 다른 곳에는 낫이 또 달라요. 이게 어제 좀 이상한데 이쪽으로 가려졌나 이렇게 했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응? 십자는 아니고 하도 오래돼 갖고. 그래서 망치는 노동자, 낫은 농민. 그래서 낫과 망치가 합하여진 게 소련 깃발 안에 있는 문이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농민과 노동자가 단합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층의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층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부르주아라고 그랬다.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단어가 사라졌어요. 부르주아. 뭐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 지주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그러면 그들은 부르주아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상과 이념에 맞지 않다고 사정없이 숙청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 일어나고 한참 공산주의가 설칠 때 누구 세상이었냐면 모습놈들 세상이었어요. 옛날 모습놈들. 상전 앞에 서지도 못하던 그런 모습놈들이 공산주의가 내려와 갖고 모습을 앞세워 갖고 인민위원장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다 빨간 한 장을 떡 채워주니까 이 모습놈들이 자기 상전을 막 잡아가지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다. 네. 그 당시 있었던 사실들을 들어보면 아주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입이 막힐 사건이에요. 이 무식한 것들을 위원장님이라고 완장 쳐갖고 위원장 동무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했어. 그래서 얼마나 혼란이 왔네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국가적으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혼란이 일어난 걸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뭔가 한번 보세요. 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서 큰 산이라고 안 하고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큰 산과 같은 것은 이건 큰 나라를 말하는 거고 큰 나라니까 이걸 강대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불 붙었다는 건 무슨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타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나라,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 무슨 나라? 요 소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곳이 옆에 산에 갖다 붙으면 그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무슨 불을 붙이는 거예요? 혁명의 불을 붙여버리는.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바다에 던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산화된 곳 안에 전체가 피가 된다는 건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숙청과 학살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피가 된다. 숙청과 학살. 공산주의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숙청과 학살입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이 안 맞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후견인 노릇을 하던 장성택 자기 고모부를 사정없이 죽여버려요. 사정없이. 그리고 그 혈족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연관돼서 일을 보던 사람을 줄줄이 죽이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줄초상이라고 하는. 줄줄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장성택, 소위 장성택 나이는 전부 줄초상 나는 거예요. 줄초상.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 이래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그 공산화된 곳 안에 숙청과 학살이 계속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이랬어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말은 생명보다 중요한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자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박탈하는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박탈 안 당해봐서 모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만 더 입 다물고 살아. 입 여는 순간 지기 뿐다 이래 보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루 종일 말 안 하던 사람도 지금부터 말하지 마. 그러면 갑자기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문 밖에 나오지 마. 이래 보세요. 마음대로 들랑거릴 때는 나가기 싫다가도 나오지 마라고 그러면 갑자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은 서울에만 살고 여주 사람은 여주서만 살아라. 여주 사람 서울에 이사 못 가고 서울 사람 여주로 이사 못 온다. 이런 거주권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취직했어. 여주에서 계속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오고 가면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욕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도 생명의 3분의 1이 한다는 건 자유가 박탈당한다. 자,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이 깨어진다. 자, 배들의 3분이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된 이곳에 철의 장막을 둘러서 동서냉전 시대에 뭐가 두절됐어요? 교통이 두절됐어요. 바다는 세상인데 배가 있어야 왕래할 수 있는데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는 것은 교통이 두절되는 걸 말해 놓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련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또 중국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뭐냐? 철의 장막을 둘러갖고, 그래서 그 당시 공산화된 곳에 철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철의 장막. 지금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철의 장막을 둘러놨다. 그게 몇 번째 나팔 불 때, 몇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 현실이라.
그럼 두 번째 나팔 불었나요? 안 불었나요? 불었죠? 지금 제가 요걸 하나하나 확인시켜 드리려고 요거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11절. 셋째 나팔. 자, 셋째 나팔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혼란기예요. 교회 혼란기. 아까 첫째 나팔 부니까 공산화된 안에 교회가 무너졌고 또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없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기에 빠지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랬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큰 별이라고 하는 건, 별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큰 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종 안 된 걸 감사해요. 큰 종이 떨어졌으니까 작은 종은? 예? 작은 종은 안 떨어졌다는 말도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종, 이게 은혜요, 은혜. 안 떨어졌다. 예? 자, 햇불같이 탄다고 하는 건 이 별이 환하게 빛을 발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종. 그러면 그동안 큰 역사라고는 없었던 종은 무조건 여기 해당 안 되죠.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떨어진다. 자, 보세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떨어진 별을, 자,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진 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과거의 성경에서 떨어진 별 같은 종을 예표로 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로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런 직분을, 성경에서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엘리, 사무엘. 엘리, 사무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 삼권을 통째로 쥐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나 지칭하는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영적 지도자, 이 세 가지를 겸직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고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 3대 직분을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일어날 종말과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다시 말하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 그럼 성경 계시록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과 이미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엘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 났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명예를 쥐고 권력을 쥐고 뭘로 행사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현직의 여상의 일을 하고 있었다. 못하는 날까지. 목이 부러져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렇게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은 그런 종이
어떻게 목이 부러져 죽냐 이 말이에요. 목이 부러. 저는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와서 뒤로 확 밀어버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록을 보면 뒤로 넘어져서 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 같은 종들이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거. 이걸 지금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떨어진 별이 나온다. 그런데 이 별 이름이, 자,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쑥. 보세요. 쑥은 양에게 있어서 쑥은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쑥 같은 거 토끼를 먹여버리면 토끼가 항문이 막혀서 죽어요. 그래서 양은 쑥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설사해서 양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사람한테는 쑥이 약이죠.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으로 영적으로 양에게는 독이에요. 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토끼를 많이 먹여봤는데 쑥을 먹였더니 토끼가 항문이 막혀서 똥을 못 싸고 죽어버리더래. 죽어버려. 자, 그럼 이름이 쑥이다. 자, 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쑥 얘기가 나와요. 자, 뭐라고 그래요? 공법을 인진이라는 말이 쑥이에요. 쑥. 네? 한방에서 쑥을 인진이라고 그래요. 인진. 아주 좋은 쑥을 인진이라고 해요. 그럼 공법은 뭐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인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라고 하냐?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뭘로 바꾸어버려? 비진리로 바꾸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멀쩡한 말씀과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서 양에게 먹여버린다. 이걸 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쑥을 강과 물샘에다 갖다 담그어 버리니까 그 물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럼 이 물이 무슨 물이요? 쑥물이 되는 거예요. 쑥물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찾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게 아니고 도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독한 물이다 그랬어요. 독한 물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쑥물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쑥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교훈하는 그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다. 그런데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면 쑥과 쑥물 얘기는 아모스와 예레미야 두 사람만 딱 말해놨어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이 얘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아모스서는 자, 뽕나무를 기르던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니까 그 당시 여로보암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등에 업고 나오는 제사장 아마샤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압박하고 핍박하는데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가서 하라고 하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네가 말하는 말이 쑥이다. 아멘. 공법을 네가 인진으로 바꾸고 정의를 네가 땅에 던지는구나. 그러면서 아마샤 가정이 아주
멸족될 것을 아모스가 예언해요. 네 아내는 창기가 돼서 죽을 것이고 너와 네 자녀들은 전쟁에 전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는 종을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때에 아모스 입에서 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 다음에 쑥물 얘기는 예레미야가 하는데,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오라. 그래놓고 9장 15절에 가서 독한 물을 마시온다. 그리고 23장 15절로 16절에 가서 쑥물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시대에 왕궁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왕궁의 선지자들이, 소위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한 명이었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느냐면, 너희가 말하는 것은 쑥물이요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다. 너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달라들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웅덩이, 물웅덩이에다 가둬버렸어.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함락할 때 왕궁 선지 수백 명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 예레미야는 잡혀가다 중간에 해방받아서 돌아와. 여러분, 그 얘기가 아모스 선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계시록에 다시 쑥과 쑥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쑥, 예레미야 시대의 쑥물. 이 시대의 선지자는 찾아볼 수 없고 거짓 선지자만 수백 명이 득실거릴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쑥물을 낸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는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 무시무시한 이런 예언이 요한 계시록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쑥물로 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런데 누가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쑥물이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 이름이, 내 이름이 쑥이다 이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떨어진 별은 그 이름이 쑥이다. 쑥이라는 건 뭐예요? 공의로운 말씀을 쑥으로 바꾸고 정의로운 말씀을 쓴 물로, 쓸개 즉 쓴 물로 바꿔놓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그게 신선한 꼴인데, 거기다 쓸데없는 걸 막 섞어가지고 비진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차라리 그 말씀이 여기 은혜가 되는데,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것이 쑥물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맛이 가버린다. 지금 그걸 예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그로 인해서 교회에 뭐가 와? 혼란이 온다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혼란이 왔나요? 안 왔나요? 이미 왔죠? 혼란이 왔. 이제 교인들이 목사를 안 믿어요. 설교? 그거 100%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점점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 해먹기
목회 해먹기 힘들다. 벌써 목회 해먹기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해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럼 몇째 나팔 부른 것 같아요? 12절. 자, 넷째 나팔은 이게 악의 발전기예요. 악의 발전기. 악이 극도로 발전한다. 자, 뭐가 발전해? 네,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말세의 종말로 치닫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뭐 같아요 지금? 에? 짐승의 엉덩이? 어쨌든 뭐 이건 짐승의 엉덩이고 이건 꼬리입니다. 꼬리를 왜 그렸느냐? 꼬리가 말세거든요. 그런데 꼬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꼬리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꼬리, 중간꼬리, 끝꼬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꼬리인데 여기는 안꼬리고 여기는 중간꼬리고 여기는 끝꼬리야. 말세는 1917년부터 환란 시대가 시작되면 계속 말세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안쪽 말세, 중간 말세, 끝 말세. 그러면 나팔의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에? 끝쪽으로 가는 거야. 종말로 가는 거야, 종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첫째 나팔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더니 둘째 나팔에서는 사회혼란, 세 번째는 교회혼란. 그러니까 사회혼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혼란이에요. 왜? 사회가 아무리 혼란해도 교회가 혼란이 안 오고 딱 잡고 있으면 사회혼란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혼란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냐?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악의 발전에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해, 달, 별이에요. 자, 그럼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뭐냐? 해는 말씀이에요, 말씀. 해가 뭐예요? 빛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그건 말씀이죠. 달은 뭐냐? 성도예요, 성도. 별은 뭐냐? 종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뭘 받아? 침을 받아서 비침이 없다는 거예요. 비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단계가 되면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왜? 침을 받아 어두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성도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신령한 종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돼. 다 못 받았으니까 침을 받아. 침을 받았어. 침을 받아. 자, 이때쯤 되면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낮과 밤이 비침이 없고 낮 3분의 1도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여기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낮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 밤은 비신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다 비침이 없고 똑같다는 거야. 다 침을 받아서. 이때쯤 되면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말세야. 이런 소리가 이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을 불면 말세라는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어요? 에? 말세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냐고요?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어요. 그럼 성경은 말세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냐? 사도행전, 초대교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에 심취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재림에 관계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 서신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 신앙에 도취되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도취되어 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을 불면 악이 극도로 강성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하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이 하나요, 안 하나요? 더하죠? 더하죠? 그럼 몇째 나팔 부른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넷째 나팔 부르면 악이 발전하는데 그렇게 좋아서 웃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가 이제 8장 13절을 읽어보면 이제 넷째 나팔 불고 그 다음을 무섭게 예언을 해놨어요. 자, 찾아보세요. 8장 13절 읽어보세요. 자, 그 넷째 나팔까지 설명이 끝나야 얘를 이렇게 앞으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섯째부터 여기 시작인데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 화가 3번 있다고 해서 그걸 제가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3대 화라고 가르쳐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상무장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말씀 무장이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사상 무장이 먼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무장을 먼저 시키는 사람 말씀이 막 열려. 그 사상 무장이 먼저 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막 절도가 생겨. 이건 안 된다 하면 딱 끊고 막. 그래서 삶 속에서 사상이 먼저 무장되는 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어요. 미친놈, 별나다,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사상이 바로 된 사람은 결국은 무엇도 열려? 말씀도 열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말씀이 먼저 무장된다 이렇게 들거들랑 사상 무장 신경 쓰고 내가 사상 무장이 먼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걸랑 말씀 무장에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몇째 나팔까지는 불었다고요? 여러분이 불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여기 보는 그림같이 5번째 나팔을 불고 공중에 오셔요. 조림의 주가 오실 때도 보좌에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신 것 같이 재림의 순서도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중과 지상에 오는 거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이걸 혼돈해. 이걸 오늘 혼돈하면 안 돼요. 자, 5번째 나팔 불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데 그 시점을 뭐라고 하느냐? 흑암시대라고.
이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밤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흑암시대 밤중이 되면 교회와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하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 시대도 그랬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의 재림이 가까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유구무원이야. 이건 잠도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중간이요. 그래서 일정한 흑암 시대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흑암 시대가 되면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후로 3년 반 시대예요. 그러면 요 시점, 요 시점을 다시 예언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다시 예언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실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채워져요. 채워져. 그리고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다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거기서 모두 임지가 부여되는 거예요. 부여돼. 자기가 다시 예언하러 갈 곳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예언을 출발하는데 이 다시 예언이 뭐냐?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기간.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게 오해예요. 진실은 뭐냐? 14만 4천은 구원받을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은 뭐 하는 종들이냐? 다시 예언할 종들의 수지 구원받을 종들의 수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도 받죠. 자, 이래서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왕 앞에 가서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 지금은 회개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나 해라 이 작고사 이러지만 그때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막 울어. 막 울며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얼마라고 그랬느냐면 능히 셀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인맞은 종의 외침을 통해서 막 환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다. 이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앞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그냥 믿은 사람 아니고 전부 중생을 거치는 거예요. 중생을 거쳐. 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기. 그래서 전부 중생하는. 그래서 이미 중생한 사람은 회개만 하면 되고 중생을 못한 사람은 그때 회개하면서 중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 치질이 말 안 듣고 뻗나가고 청개구리 사촌같이 역사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기도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천사를 파송해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가족을 환난 가운데 건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때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5개월 환난이 닥치면
인마진종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네,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수천 수만 개의 예비처가 있어서 그 당시 인마진 종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비처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비처는 천사가 그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못 들어오고, 용이 누군데 마귀도 못 들어오고. 아멘. 그 예비처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예비처예요. 미국 사람은 미국 예비처. 미국 사람이 한국까지 막 예비처로 원정 오고 이런 건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마진 종이 이들을 예비처에 데려다 놓고 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요. 요 기간이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42달 중에 5달이 황충이가 역사하는 5개월 환란인데, 이때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사망이 동결돼요.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요. 그 전에 영혼 구원 끝내고 여기서 영육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영육 구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는데, 이번 성의 지금 제목 생기. 생기받아 이들이 살아나기 직전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마진 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 살아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살아나면 12절 같이 공중에 오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공중에 가서 예수님을 맞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자꾸 땅에서 주를 영접하자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자, 공중에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가고 나면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은 6번째 나팔이 바로 불면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8째 왕으로 등장하는 러시아를 찔러버립니다. 지금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크림 공화국을 합병함으로 인해 가지고 8째 왕으로 등장했어요. 제가 등장했다고 설교했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의 3분의 1이 지금 친러 세력들이 계속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위태롭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러시아가 8째 왕으로 등장할 때면 10개 나라가 계시록 13장, 17장, 다니엘서 7장에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이 10개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옵니다. 이게 10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째 왕 러시아를 앞으로 추종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몇 개 나라 나와? 10개 나라 나와요. 10개 나라. 그리고 중동에서 추종하는 나라가 머지않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서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나오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럼 이 중동 전쟁에서 8째 왕으로 등장한 러시아가 전 세계를 수정 통치와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의 패권을 러시아가 잡는 시대가 여기에요. 그럼 이런 일이 가까워 오면 이런 일은 그보다 더 앞서서 일어날 일이죠.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누가 나와야 마땅해?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교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종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예언은 나쁜 예언이에요. 이쪽 예언은 좋은 예언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있는 일은 좋은 일이고 재림 후에 있는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나쁜 예언이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예언은 윤곽이 안 드러났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다 어두움이니까. 그런데 해가 뜨면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해됐어요? 예언이 성취되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빛의 좋은 예언의 성취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람 눈에 그림자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이. 그죠? 그림자가 더 잘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8째 왕 러시아가 지금 등장해서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푸틴이 헌법을 개정해서 러시아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6년 연임제를 만들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을 해먹어? 12년을 헤쳐먹어요. 그 12년이 푸틴이 러시아를 이끌어가는 그 12년이 앞으로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러시아로 국기를 바꿔 낀 날로부터 23년째 되는 올해 와서 갑자기 크림공화국을 먹어치운 머지않아 중동에서 친러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이라크나 이란이 러시아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프라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중동의 이라크입니다. 네. 그러면 이라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그 나라를 조지고 부신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욕하는 것 같죠? 부시 이름이 조지 부시입니다. 아버지 부시는 그냥 조지 부시고 아들은 더블 조지 부시입니다. 참 이름도 희한하죠. 그 부자가 이라크를 조지고 부셨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로 듣는 사람은 귀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라크가 러시아가 조금만 이렇게 끌적끌적 해주면 러시아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틀림없이 푸틴이 이제 중동의 유화 정책을 곧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내다봐요. 왜? 유프라데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럼 다니엘서 11장 27절,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보니까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니까 틀림없이 전쟁의 시점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다. 이렇게 보고 이라크는 미국하고는 원수진 나라니까 틀림없이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8째 왕이 전 세계를 10불 새로이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는 10나라와 함께 이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미영불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돼요. 생명만 보존된다는 거야. 나라의 명칭은 있는데 패권은 8째 왕이 다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가는데, 그때에 이 짐승 같은 공산주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 666을 쳐서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수표도 카드도 그리고 현금도 다 사라집니다. 오직 짐승표만 남는 겁니다. 지금 오래전에는 바코드,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하는데 바코드도 짐승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 같이 베리칩도 짐승표 아닙니다. 짐승표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짐승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짐승의 표를 쳐서 세계를 통치하는 기구가 짐승표예요. 그런 시대가 갈 때 구원받은 사람 어디 들어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들림받았던 종들은 공중에서 피하고, 아멘. 그리고 후 3년 반 끝에 계시록 14장 1절 예수님과 순교자 인맞은 종이 이 지상에 강림하는데, 아멘.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대동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7번째 나팔을 불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서 심판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첫째 대접을 쏟으면 온 몸이 피고름이 나오는 독종, 헌대가 온 몸에 부시름 덩어리가 나와서 우리말로 말하면 현대판 용어로 말하면 피부암이 생기는, 바닷물이 다 피가 되고 물과 샘물이 전부 강물, 샘물 함께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을 쏟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물 대신 피를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수정통치 사람들을 바싹바싹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캄캄해지고, 6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프라데 강에서 중동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이 아마겟돈 전쟁도 유프라데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하늘 군대로 만드시고, 이 수정통치를 지배하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이 한편에 돼갖고 예수님한테 덤비니 이것들이 미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한테 덤빌 수가 있어요? 덤비는 이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곰으로 사람을 다 죽여서 공중의 새에 밥을 만들어 버리고, 밥을 만들어 버리고, 용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 즉 수정통치를 지배하던 공산주의자와 앞잡이 노란 거짓 선지는 산채로 잡아서 이게 유황 불못에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져 내려오고, 지구는 1000갈래 만갈래 지진으로 갈라져서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라는 생물체는 전부 종말을 맞이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시켰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같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뱀이 흙을 먹는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다 장난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시대로 돌입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예비처에서 나와갖고 보호처로 다시 한번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보호처에 대한 예언이 7곳이나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호처에 가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 같이 보호처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언을 하나도 모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밖에 몰랐다.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 주 예수를 아무리 믿었어도 수정통치 중동전쟁 오면 올라가든지 예비처로 가야 돼. 안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예비처로 가든지 들림을 받고, 잘못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이 여기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계시록을 하는 분들이 여기 통과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통과하자는 분은 너나 가라가고 돌아서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뭐라고? 너나 가라. 따라가면 죽어요. 여기서 죽는 건 구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심판이,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 그걸 이름하여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아멘. 지구 안에다가,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지구 어느 한 복판에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만들어요. 아멘. 그 사랑하시는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여기서 왕과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주님 모시고 뭐하냐?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이들은 왕과 제사장인데, 성도들의 지는 어디냐? 자, 보초에 있던 사람들이 이때 나와갖고 성도들의 진,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는 성 밖은 전부 성도들의 진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같이 집도 짓고 과원도 재배하고 농사도 져요. 가정도 가지고 자녀도 낳아요. 아멘. 애를 1000년 동안 낳으니까 애 홍수나는 거예요. 애 홍수나.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1000년 동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사람은 몸이 성화체가 돼가지고 인간의 4대 욕구가 없어요. 성욕, 정욕, 성욕, 식욕, 정욕, 무력이 없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신랑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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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거기 가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럼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과원도 재배해서 진상품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이니까. 옛날에 여주소 진상품이 한양으로 올라갔거든. 그런데 성도들의 진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때 되면 이 자연의 저주가 풀려갖고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지금보다 7배로 커지고 당도가 7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 수박 한 통이 1톤 차에다 실어요. 1톤 차에 실어요. 그럼 포도 하나는, 포도알 제일 큰 게 뭐죠? 거봉은 따봉이 되는 거예요. 거봉이 어떤 건 누갈사탕만 하잖아요. 입에 잘 안 들어가는잖아. 그런 게 7배로 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알 하나만 그냥 먹어도 하루 종일 든든한 거예요. 그럼 바나나는 길이가 얼마 되는 거예요? 에? 바나나가 긴 건 이만하잖아. 이만한데 7배면 2배, 3배, 4배, 얘보다 더 길어. 그럼 바나나 가지고 칼싸움 해도 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때는 여행 가고 이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뭐 장사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이가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눈이 그리고 인체가 다 회복돼요. 장애가 싹 없어져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소경이 보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또
벙어리가 노래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노래 부르거들랑 그 사람 이 세상에서 벙어리였던 사람. 성경이 그렇게 했거든. 할렐루야. 말만 들어도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농약 안 쳐요. 농약 안 쳐. 벌레가 막 아무거나 안 뜯어먹어. 사람이 저쪽 거 먹으라 그러면 그쪽 거만 먹어. 왜?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나왔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안 다스려지죠? 그래, 그때는 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 모기가 웽하면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천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살아. 성도들의 진에 있는 사람은 이 성에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 왕이 못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를 여기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이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 그래서 이 파란 선 다 그려놨잖아. 자,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선은 좀 꼬불꼬불이요.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선 따고 가는 건 안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선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건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낙원에 아직 있어야 되고 음부도 아직 있어.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말고는 아직 살아나지 못한다. 여기서 있는. 그럼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 따라서 순교자 인맞은 종은 바로 무궁천국.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진에 있던 백성들은 미혹받지 않은 자녀를 데리고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요.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놓은 이유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아까 몇 년 동안 낳는다고. 1000년 동안 낳은 자녀를 이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이때 미혹받는 자녀가 곡과 마곡이에요. 이들은 용과 함께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천년왕국에 태어났더라도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는 검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불못에 안 보내고 여기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고 수용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사람 여기 이제 다 들어갔죠. 자, 그리고 성도들의 진에 있던 백성과 백성의 자녀들, 무엇받지 않은 자녀들,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보자 심판.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이때에 믿고 죽은 사람,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전체가 살아나요. 그걸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때에 낙원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이들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지구의 끝이에요. 여기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세상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은 달라요. 세상의 종말은 여기서 있은 거고, 지구의 종말은 요 천년왕국 끝에서.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사라진다. 그러나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무궁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없는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정사각 육면체, 정사각 육면체, 한쪽 면에 문이 3개씩 12문이 나 있고, 그런데 그 문마다 진주로 꾸며져 있어요. 문이 통진주야. 그리고 바닥과 벽은 전부 다 정금으로 꾸며놨는데 크리스탈 같아. 그래서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초석은 12기초석인데 원석으로 기초를 놓았어. 보석이 12보석이에요. 그 성문은 낮에 닫히지 않아요. 밤낮 닫히지 않고, 거기는 무궁천국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그 성 밖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힙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한 가지만 줘도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되는데 12가지. 인간이 쉽게 권태를 느끼는 걸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식욕 떨어져서 중간에 사고 터질까 봐 12가지로 골라서 먹어.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길이 죽어서 가는 길, 살아서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따라서 가는 길. 이건 따라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흰옷 입은 무리로 이렇게 갈 사람은 지금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야 돼요. 이걸, 이 그림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꾼을 찾고 있는 때, 그러므로 이 그림같이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예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팔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남아서 생기받는 성에 꼭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